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서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족들 간에 샬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인생에는 속력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속력이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속력 때문에 더 잘못된 길을 멀리 가서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정말 속력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력은 인간이 갖는 능력, 실력을 가리키는 것일 거고, 그 방향은 바로 그 삶의 지향, 추구, 인생의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방향이 있고, 또 다른 방향은 정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두 방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두 방향 중에 어느 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가는 그런 방향의 인생을 사는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방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게 되는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기 때문에. 사람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흐려져 보이는 거죠. 사람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은 사람, 당시 예레미야 7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 지금 남한국 유다의 문제는 자꾸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아수리 침공, 바벨론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자꾸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려 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차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저주를 받게 될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6절 말씀에 6절 말씀도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가 뭘까? 킹제임스 버전은 히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황야의 식물, 슈럽, 관목이라고도 하고 부시, 덤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정말 수분이 공급되질 않으니까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부지하는 그런 덤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조금만 나가면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결빙을 통해서 듣는 이슬을 겨우 빨아먹고 그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의 방향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조한 것이란 말이죠. 건건한 땅, 소금기가 묻어나는 그런 땅.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이 대상인데 사랑의 관계가 다 사라져버린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저 역시 돌아오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구나.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안전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거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의뢰하는 말씀이 시편 16편 5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자산, 하나님이 나의 에셋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죠. 경제 생활에 에셋과 인컴이 함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심과 동시에 우리 잔의 소득이시다. 그리고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내게 끼쳐주신 나의 유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난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같은 뜻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나오는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세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이방 민족들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낯선 땅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혐오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 통과하면서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데, 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감염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약속이 그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과 기업이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무엇과 같은가? 8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에는 잎과 열매가 있죠. 잎도 청청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달마다 맺혀 12실과를 맺히게 되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잎사귀, 실과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도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송이라는 말은 다 영어 성경에서는 힐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잎사귀가 사람의 심령과 몸을, 가정과 교회를, 나라와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92편, 제가 명명하기를 노년의 시편이라고 쳤는데 청년의 시편은 시편 110편, 중년의 시편은 시편 102편, 노년의 시편은 시편 92편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했을 때 그 뜻은 바로 그에게 있는 그 생명력, 치유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나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그림이 여러분이 마음 속에 보이시게 될 거예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겨우 이슬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다가와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려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사막이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려 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전망이 분분합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0일 부활절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한때 하셨는데
그 제한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입니다. 감염 예방센터 최고 전문가인 파우치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기한을 설정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몇 주, 몇 달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끝날지 정말 바라기는 속히 이 재앙의 때가 지나가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하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그날, 그때 이 재앙이 지나게 될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목자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앙이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근데 그때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우리가 죽은 그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저희들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저희들이 피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저희들의 산업이요 저희 자녀의 소득이 되셔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두고 온 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재앙과 환난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